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전도주일이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는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려면 한 5분쯤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사위가 던져졌다, 이 말이죠. 뭔가를 딱 선택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판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상황이 바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아마 줄리어스 시저 2세인가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내가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겁니다.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미 강을 탁 건너버렸어요. 이제는 어떤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거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고. 아무튼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물은 쏟아져 버렸다는 거죠. 다시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믿기로 누군가가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로 그 사람은 진입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 성경을 번역하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한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그래서 여기 이제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죄는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달리실 때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꾸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한다, 팔을 벌리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팔을 벌리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중심에 와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마음 중심에 다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 내 아들이야,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놀라운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근데 이 신분은요, 영원한 신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땅 위의 신분은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이 땅 위에서는 말소돼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모든 그 권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믿음이 그럼 이제 믿으면 된다. 자, 이제 믿는다. 믿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믿음이 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자, 예수님을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중심에 내 삶을 다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고 피상적인 믿음이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네. 부활하셨다고요? 예. 다 머리로 동의합니다. 머리로만 동의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팬으로 열광할 수 있어요. 손흥민 나 손흥민 팬이야.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 내가 상상하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내가 아프면 고쳐주셔야 되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셔. 예수님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상상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도 그 믿음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훌륭한 스승이나 인류가 따라야 되는 위대한 위인이라고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아이고 믿었더니 별 재미도 없고 그렇고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믿는 것 같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들이 믿네. 그렇게 했지만 그냥 잠시 나갔다가 뭐가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고 그래요. 이런 믿음은 성경에도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이렇게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속적이에요. 좀 다니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믿음. 어릴 때 다니다가 말아요. 부모님 밑에서는 다니다가 말아요.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건 지속적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가도 거기서도 믿습니다. 어릴 때도 믿지만 커서도 믿습니다. 늙어서도 믿습니다. 환난이 와도 믿습니다. 이 지속적인 믿음, 진짜 믿음은 이게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이 믿음,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에요.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또 앞으로도 또 제가 설명이 나올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뒤에 또 나올지 모르지만 받아들인다. 나 받아들였어. 근데 삶이 바뀌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 바뀌지 않는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변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예.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제가 눈이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되는 얘기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 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거 하고 나서는 다른 게 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요, 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이 의자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 좀 감이 오시죠? 예수님께로 꺼지네. 예. 꺼지면 꺼지는 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또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또 진정한 믿음은요,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가르쳐주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그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분을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옛날에 뭐 부모님들이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것을 이제 믿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왔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잘 모르겠어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없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선앙당식 믿음. 옛날에 장에 가면서 선앙당을 넘으면서 선앙당에다가 거기 돌을 던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들 하나 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냥 누군지 모르겠어요. 신에게, 어떤 내 소원을 이루어질 그 누구에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추운 영하 10도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옷을 벗고 그 차가운 얼음을 깨고 그 물에 목욕을 하고 다 촛불을 켜놓고 정성껏 비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운 날 그 차가운 얼음물로 뒤집어 쓰고 목욕을 하고 지나가던 어떤 신이든 좋아요. 그냥 산신령이든 삼신할매든 지나가던 신이 이렇게 추운 날 얼음물을 깨가지고 그 물로 목욕제기를 하고 저렇게 정성껏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누구든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누군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비나이다 민나이다 소원을 비는 이 믿음.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비나이다. 아들을 주시려거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시고, 이렇게 벼락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고 이러면서 비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머릿속 한 구석에 저장된 지식. 예수님은 이런 분 기독교에 대해서 머리에 한 구석에 저장은 되어 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데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아요. 달라진 거는 머릿속 한 구석에 자꾸 교회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듣기는 들어가지고 뭔가 알기는 아는데 그 알미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해요.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 신앙은요, 구원 얻는 도구입니다. 자,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믿는 자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내가 믿었지. 믿었으니까 구원 얻는다. 구원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구원의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갔어.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너는 왜 안 믿니? 저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건 이제 믿음을 구원의 공로로 만드는 거예요.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 다닙시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는 거 좋죠. 믿음이라는 걸 하나 가진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믿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뭔가 믿음을 가지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믿음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믿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는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까 또 내용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아무 종교나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믿어서 나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으면 나쁜 짓 안 하게 되고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양심대로 살게 되고 뭔가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믿음. 그건 이제 믿음에 초점을 둔 거죠. 여러분. 그죠? 믿음이 나를 선하게 만들고 믿음이 구원하고 믿음에 초점을 한번 더 보세요. 근데 사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요. 근데 믿어보면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인생을 막 바꿔가세요. 막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제 올해 좀 춥죠. 저는 원래 서울에서 살면서요. 제2한강교 옆에 살았어요. 제2한강교. 예수 안 믿었거든요. 어릴 때. 혜은이의 제2한강교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2한강교 밑에 뭐 이러면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에 진짜 추우면요. 그 강이 막 꽝꽝 얼어붙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 이야 강에 가보니까 꽝꽝 얼어붙었다. 애들 스케이트 타고 썰매 타고 난리 났다. 가자! 막 썰매를 갖고 또 저는 그래도 이 스케이트를 어릴 때 막 탔거든요. 스케이트 딱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근데 날씨마다요 또 풀려가지고 이 얼음이 이제 가면 이제 막 꽝꽝 얼어붙었죠. 애들이 야 여기 이제 빠져 죽나 안 죽나 얼음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애들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타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요 이게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얼음이 이제 위태위태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얼음이 이 주보 한 장만큼 얼었어.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니까 비록 얼음은 도화지 한 장 두께로 얼었지만 믿습니다. 내가 이 얼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얼음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줍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자, 얼음이요 막 이렇게 얼었어요. 야, 가슴 막 꿀려봤어요. 됐다. 이 얼음은 나를 이 얼음이 깨져가지고 나를 빠뜨리지 않게 한다 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어떤 게 나를 물에 빠지지 않고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인 이 얼음이 지금 두껍게 얼었기 때문에 안 빠져라는 그 두꺼운 얼음을 믿잖아요. 두껍게 얼은 얼음이 나를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거죠. 아무리 믿음으로 뭐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얇은 도화지만한 얼음이 나를
맞들이지 않게 지켜준다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지켜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전능하신 분이시여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요, 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믿을만하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가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이고 목사님 어쩝니까? 목사님 어쩝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또 뭐 앉아가지고 걱정을 하시고 또 그러다가 또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주책 바가지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왜 어쩝니까? 저도 몰라요. 주님이시잖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아내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주님이 다 알아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노 이거. 주님은 답을 갖고 계세요. 오늘 설교 진짜 짧게 하라고 우리 딸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쩌노 이거 어쩌노. 바다 밑에 길이 있었어.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아이고 장목사하고 맞춘 게 어려웠겠. 주님이 모르십니까 그걸?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모든 문제를 다 맡겨도 되시는 분,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분,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제가 20살까지 예수 안 믿다가 진짜 나중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1시간 1초 1순간이 지옥 같은, 지옥이 진짜 지옥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런 지옥도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내 어두움을, 마음의 어두움과 인생의 어두움과 내 모든 의문을 다 답을 주시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내 삶을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놀랍게 하실 예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했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시고 오늘 예수 이제 믿기 시작하신 분, 믿으려고 오신 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바보라서 이 시간에 잠자고 이 시간에 더 세상 것 좋은 거 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바보같이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리고 또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가고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독점적이고 기독교는 왜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독선적이냐? 너거만 왜 진리라고 얘기하느냐? 너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 왜 불교도 좀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와 좀 인정을 해줘라. 다 길이 좀 다른 거지 꼭대기 지점에서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주의해야 될 게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가면 막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도 믿어라.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해요. 추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시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그분이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과 같은 어떤 차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남자일 경우에 여러 결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여자를 추가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슬림들처럼 한 10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는데 또 하나 아내를 갖다가 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11명. 능력만 되면 12명 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다른 종교를 믿는데 또 내가 예수도 믿지 뭐. 보험을 내가 5개 들고 있는데 6번째 또 보험 여러 개 많이 들수록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도 잘못된 거고요. 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내 힘도 믿고 내가 돈도 믿고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믿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 또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건데, 이 죄를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오리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씻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니 주님 앞에 이 죄인 나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요.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예수를 왜 못 믿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180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통째로 바뀌셨습니까? 오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수십 년 어릴 때부터 믿었던 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통째로 180도 바뀌셨어요. 시간 사용에, 물질 사용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분이 정말 주인이죠. 그분을 종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줄 수 있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예배로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영적으로 심령으로 이제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게, 어쩌다가 심심하면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건데, 예배가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까? 예수 믿는 걸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배도 모르고.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루비콘 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게 뭐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아니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뒤돌아설 수 없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지옥 갈 생명이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얻어지는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게 되고 그분의 모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하라. 마지막 준비한 이제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많이 했던 예화예요. 자, 한 번씩 외줄 타기를 잘하는 고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층 건물과 고층 건물 사이로 줄을 딱 매달아 놓고 그냥 막 잘 건너갑니다. 막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한 발짜리 한 바퀴 하나 되는 걸 따고 쫙 건너갑니다. 나이가리아 폭포 얼마나 거대한 폭포입니까?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줄을 해놓고 거기서도 막 건너가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와!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막. 자, 제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여기를 건너갈 줄 믿습니까? 와, 믿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막 난립니다 또. 누구 한 사람 자원해서 제 등에 좀 엎혀주시겠습니까? 우짤 거였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의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 듣고는 와, 놀랍다. 자,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는 않아. 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인가? 좀 헷갈리는데 요 근처에 말씀해 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제 요거 마침 바자회에 가서 이제 음식도 먹는데 오뎅도 있고 김밥도 있습니다. 오뎅을 먹으랍니까? 김밥을 사 먹으랍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뭘 하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멸망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죽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어둠 아래에 계속 그는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달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취직을 하는 겁니까?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참 여러 가지 어렵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행설수설 좀 부족하게 전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주님, 이미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왔고 모태에서부터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정말
믿는 것인지, 정말 지속적으로 믿지 못하고 정말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축복을 무한히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시면 참 부족한 종이 참 부족하게 오늘 전했지만 이 예수님만은 꼭 믿기로 작정하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